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은 신약성경 810면입니다. 신약성경 810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화요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 억압과 탄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황량한 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을 따라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동하고 구름이 서게 되면 멈춰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충실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충실함에서 벗어나서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갈수록 경건한 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지고 충실한 자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탄식하면서 오늘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제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 사상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경건하였다가 처음에는 충실하였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목회자는 바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 것입니다. 오늘 약한 자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또 그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하여 솔직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죠. 이런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며 자기를 주장하지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긴다. 내 말이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감히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한껏 교만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끊으신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세우는 것, 망하기 딱 좋은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자들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불충실한 사람들이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련한 자들, 곧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빚진 농부나 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가련한 자들, 그리고 놀림과 궁핍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남의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노동자들을 흔히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하면 그 은이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기 입술에 또 거짓을 말하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반드시 끊으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눌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한다면 그는 안전지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은 그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날뛰임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자가 높임받고 악인이 활보하는 듯하여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우리의 형편이 건강하든 아직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다윗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진정 강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자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원한 강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참으로 참담한 일들, 남들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악한 자들이 창궐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탄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 하나님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릴 때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년 모든 세대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 재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